많은 것을 공감하기는 정말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설령이가 경험했을지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이 우리의 경험은 조금씩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날을 특별히 기록하고 기념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일을, 우리의 결혼 기념일을 특별히 기억합니다. 그리고 매해마다 축하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중요한 날을 기억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는 반드시 중요한 날을 함께 기억합니다. 3.1절을 기억하고 4.19를 기억하고 5.18을 기억하고 6.25를 기억하고 8.15 등을 기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에스더의 상황으로 우리는 돌아갑니다. 지금까지 모든 유대인들은 불임절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에스더는 이 불임절에 대한 두 번째 편지를 쓰고 온 페르시아 전역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보냅니다. 9장 29절입니다. 에스더 9장 29절을 우리가 천천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비가일의 딸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가 전권으로 글을 쓰고 불임에 대한 이 둘째 편지를 굳게 지키게 하되, 이 불임절에 대한 두 번째 편지를 쓰게 됩니다. 왜 첫 번째 편지를 분명히 썼을 텐데 두 번째 편지를 써야만 하는 것입니까? 먼저 불임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불임절은 페르시아 지역의 포로로 살던 유대인들이 하만과 그의 세력들로부터 구원받은 날입니다. 구체적으로 9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대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대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바로 12월 13일은 왕이 허락한 이 두 가지의 다른 종류의 조서가 충돌하는 바로 그날입니다. 9개월 전에 하만을 통하여 죽음의 조서가 먼저 선포되었습니다. 페르시아 전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은 그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라라는 명령입니다. 이 첫 번째 죽음의 조서가 발행된 지 70일 후에 두 번째 생명의 조서가 발행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한 번 발행된 황제의 조서는 취소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두 번째 생명의 조서는 첫 번째 죽음의 조서에서 사용된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탈취하라라는 그 동사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유대인으로 하여금 자기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유대인들을 완전히 진멸하기를 원했던 이 날에 역전이 되어서 유대인들은 원수들을 완전히 진멸하게 됩니다. 이렇게 승리한 그 다음 날 유대인들은 기쁨의 잔치를 벌이게 되는 것입니다. 페르시아 각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은 12월 14일에 잔치를 벌였고, 수도인 수상궁에 사는 유대인들은 12월 15일에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모든 유대인들은 이 죽음의 시간을 함께 지내온 이웃들에게 음식을 만들어 서로 대접하며 선물을 했습니다. 이날이 바로 불임절인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페르시아 제국의 총리인 유대인 모르드게는 첫 번째 불임절에 대한 편지를 페르시아 각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써서 기록하여 보내게 됩니다. 9장
20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3일과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날에 유대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이미 모르드게가 기록하고 편지를 보내기 전에 페르시아 각 지역에서는 이 기쁨의 날에 잔치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이 슬픔과 애통이 변하여 기쁨이 된 이 날을 유다 백성들은 그들이 누군가가 명령하기도 전에 이 기쁨에 겨워서 이 날을 축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기쁨이 너무나 커서 이웃들에게 음식을 만들어 대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쁜 날도 시간이 지나면서 이 기억은 조작되고 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망각을 거부하고 진리를 보호하는 것은 글입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이 모든 상황을 자세하게 정확하게 기록했습니다. 다시는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기록된 이 모든 편지를 페르시아 전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보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중심인 수상궁뿐만이 아니라 인도와 이디오피아와 메데아와 그리고 바벨론 전역에 이 하나님의 사람 모르드게의 편지가 보내졌습니다. 비록 그들은 각 지역에서 서로 다른 모습으로 다른 풍습 속에서 살아갈지라도 이제부터는 매 해마다 같은 날 같은 이유로 이 불임절을 축하하며 잔치를 벌이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스스로 기쁨 가운데 시작되었지만 이 기쁨의 날은 이제 매 해마다 지켜야 되는 의무적인 명절로 변한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이 날을 정확하게 기억할 수 있도록 기록하고 이 날을 모든 페르시아 전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한 마음으로 기뻐할 수 있도록 명절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한번 기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해마다 의무적으로 명절로 만든 이유는 유대인들이 구원받은 것이 우연이 아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연히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그들을 구원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페르시아 전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을 보호했던 것입니다. 이 전쟁의 한복판에 있던 모르드게만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9장 26절입니다.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불임이라 하고 유대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모든 일에 보고 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이 날을 불임절이다라고 명명한 것은 모르드게가 아니었습니다. 전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이 날을 불임절이다라고 명칭하게 됩니다. 이 불임절이라는 말은 부르라는 말에서 시작됩니다. 이 부르는 제비 뽑다입니다. 하만은 온 유대인들을 죽이기 위하여 음모를 꾸밉니다. 그리고 왕의 허락을 받아서 제비를 뽑아서 12월 13일을 결정했습니다. 여기까지는 하만이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과 죽음은 하만의 뜻대로 결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삶과 죽음을 스스로 결정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우연히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죽음을 결정하고 보호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날을 불임절이라고 명칭하게 되고 기억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 유대인들의 삶은 어제와 오늘이 다릅니다. 고통과 슬픔 속에서 애통하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어제 그렇게 고통하고 애통하던 유대인들, 은혜 받은 자들은 오늘은 도리어 위로하는 자가 되고 고통 중에 있는 자를 보호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 고통에서, 죽음에서, 두려움에서 건진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기쁨을 가두어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은혜가 이웃들에게로 자연스럽게 퍼져 나갔습니다. 고통과 죽음 가운데 이롭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자 유대인들은 그들처럼 지금도 여전히 가난 가운데 고통당하는 자들을 살펴보고 그들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을 돕고 나누는 자가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은혜의 본질입니다. 이렇게 불임절이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시작되었지만 모르드게를 통하여 매해마다 계속해서 지켜져야 하는 명절로 결정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오늘 우리가 읽은 29절에서 에스더는 다시 한번 이 불임절에 대한 두 번째 편지를 써서 온 지역에 보내고 있는 것입니까? 29절을 보면은 아비가일의 딸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가 전권으로 글을 쓰고, 마치 본문은 29절은 이 두 번째 편지를 모르드게와 에스더 둘이 함께 쓴 것처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동사 이 쓰다의 변형은 이 주어가, 이 쓴 사람이 여자 혼자임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에스더가 두 번째 편지를 썼습니다. 두 번째 잔치를 베풀었던 에스더입니다. 두 번째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아갔던 에스더입니다. 또 다른 하루를 더 요구했던 에스더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날로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잔치에서 왕에게 하만을 심판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왕 앞에 첫 번째 섰습니다. 그 결과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목숨은 구원할 수 있었지만 이 죽음의 조서로 인하여 유대인 전체는 죽음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두 번째 왕 앞에 목숨을 걸고 섰습니다. 첫 번째 날 온전히 죽음이 변하여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어쩌면 남아있는, 뿌리 깊이 남아있는 이 하만의 세력들을 더 죽여야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날을 요구했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날을 요구했던 에스더가 두 번째 편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29절에서 전권으로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에스더는 자기의 능력과 지혜와 힘과 모든 것을 다해서 두 번째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이미 모르드게가 첫 번째 편지를 썼습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명령이 아니라 스스로가 다 함께 이 구원에 감격하여 이날을 잔치를 벌이며 함께 고난을 겪어온 이웃들에게 음식을 나누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드게는 이 날이 영원할 수 있도록, 이 기억이 영원할 수 있도록 매해마다 명절로 정하여 이 날을 지키도록 명령했습니다.
이제 매 해마다 불임절을 온 페르시아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같은 마음으로 지키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이웃들에게로 확장될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부족하여 에스더는 두 번째 불임절에 대한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까? 3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정한 기한에 이 불임일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가 명령한 바와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짖는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음이었더라. 이미 백성들 가운데 스스로가 원해서 이 기쁨의 날을 시작했습니다. 모르드게가 이를 법으로 정하여 매 해마다 불임절을 지키게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변합니다. 이 구원의 감격이 시간이 지나면서 옅어집니다. 내가 현재 누리고 있는 이 자유가, 이 평안함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되는 것입니다. 모르드게도 에스더도 정말로 원했던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은 22절에서 한글로는 번역이 안 됐지만 9장 22절에서 모르드게가 강조했던 것은 처럼입니다. 그날처럼이라는 것을 정말로 강조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불임절이 형식만 남은, 뼈대만 남은 것이 아니라 이 불임절의 살과 피와 땀과 그 한숨과 눈물을 그대로 기억하기를 원했습니다. 에스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구원의 감격은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31절에서 한글로는 번역이 안 됐지만 모르드게가 사용했던 이 처럼이라는 것을 두 번이나 사용합니다. 에스더는 단순하게 기념일을 지키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에스더는 다시 한번 매 해마다 바로 그날, 그 죽음과 두려움과 생명의 그날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형식적으로 앉아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그 기쁨, 이 은혜를 도저히 가질 수 없어서 나눌 수밖에 없는 그 감격,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확장되는, 될 수밖에 없는 그날로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의 생일을 매 해마다 기억합니다. 그러나 처음 자녀가 태어난 그날의 기억은 아빠와 엄마가 다릅니다. 너무나 바빠서 병원에 함께 가지 못했던 아빠와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분만실 앞에서 그 죽음과 고통과 이 모든 것을 귀로 다 들었던 그 아빠의 기억은 다릅니다. 분만실 밖에서 고통과 생명의 소리를 들었던 아빠와 분만실에 함께 들어가서 고통당하는 아내의 손을 잡고 있는 아빠의 기억과 감격과 두려움은 다릅니다. 분만실에서 아무리 손을 잡고 있지만 손을 잡고 있는 아빠와 목숨을 걸고 자녀를 고통 속에서 잉태하고 있는, 태어나게 하고 있는 엄마의 두려움과 죽음과 생명의 기쁨은 다릅니다. 에스더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삶과 두려움과 죽음이 있는 그 분만실로 인도하기를 원했습니다. 에스더는 이 축제의 날에 금식과 애통을 끼워 넣었습니다. 기뻐하고 축제하는 그날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이 기쁨의 날에 에스더는 애통과 하나님을 향한 절규를 요구했습니다. 이 금식과 애통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생명 이전에 죽음이 있었다는 것을, 이 평안함 이전에 두려움과 고통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합니다.
이 부림의 축제의 날에 이 금식과 애통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의 연약함과 무기력을 선포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죽음의 위협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무기력했습니다. 무력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식하며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이 애통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의지를 뜻하는 것입니다. 내 힘과 능력과 지혜와 의지로는 이 죽음에서, 이 두려움에서 내가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제발 도와주십시오. 이 금식과 애통은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무기력함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잔칫날에 굶으며 금식하는 것은 여전히 지금도 굶주리고 있는 이웃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잔칫날에 애통하는 것은 지금도 여전히 애통할 수밖에 없는 이웃을 우리가 기억하겠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에스더는 이 축제의 날, 기쁨의 날을 영원히 기억하기를 원했습니다. 형식적으로 껍데기만 남아서 그저 그날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의 감격, 이 은혜, 그때의 죽음과 두려움과 무서움과 구원받았을 때 설명할 수 없는 이 기쁨과 회복을, 이 안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의 날, 기쁨의 날, 잔치의 날에 금식과 애통을 끼워 넣은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과 지혜와 의지와 건강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값없이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죄와 그 영향과 결과로 찾아오는 죽음과 두려움과 가난과 병든과 무서움과 외로움에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으로 힘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구원의 감격, 이 떨림, 이 설레임, 이 감사, 이 두려움을 우리는 점점 시간이 가면서 잊어갑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평안함이,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가, 우리가 누리는 이 기쁨이 당연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기록해야 됩니다. 우리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우리는 함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그 십자가 밑으로, 그 죽음의 현장으로, 두려움의 현장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의 현장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은혜를 잊고 살아갑니다. 겨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날을, 이 하루를 지르고 지나갑니다. 그 받았던 그 감격을, 그 받았던 그 한심과 두려움과 기쁨을 우리는 잊어버린 채 살아갑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죄인됨을 늘 깨닫게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기억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만나는 또 다른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그 죽음의 현장, 구원의 현장, 기쁨의 현장, 두려움의 현장으로 돌아갈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이 고난이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누구인지를, 이 고난이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과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의지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간섭하심이라는 것을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다가올 또 다른 고난이 이 구원을, 이 은혜를 기억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